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찾으셨어요? 거기서 은밀히 대화 나누시면서 응답도 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밀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헤아려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일을 어쩐다. 잔치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분명 종들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당하는 양을 만들었겠지요. 혹시 모르니 조금 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이제 바닥이 나게 생겼습니다.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든 혹은 주인이 선택한 연회장에게 가든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안 좋은 불똥이 이 종들에게 튀게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유대인 사회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예예요. 음식이 떨어졌으면 얼른 일손을 구하고 뭐 필요한 거 사가지고 아니면 집에 있는 거 대충 어떻게 해서 음식을 대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담글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에게 더 이상 공급을 할 수 없다면 그 집 주인은 앞으로 남은 삶을 그 마을에서 수치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각 가정에 항아리가 하나 정도 있는데 이 가정에 지금 6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큰 결혼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주변 옆집에서 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6개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큰 결혼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불렀듯이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 말이에요. 대체로 한국교회에서는 성도의 금주를 강조합니다. 맞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술 마시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가 1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를 비롯한 7개의 표적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앞에 보세요. 제목 한번 시작. 표적, 가리키는 목표를 보라. 이 오늘 본문에 있는 표적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모든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 자체, 기적 자체를 보면 안 되고 그 표적이, 기적들이 가리키는 그 목표물을 봐야 돼요. 그 목적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 혼인 잔치의 잔치 표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활과 영생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가 우리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요?
부활과 영생의 신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얻었다고 믿으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지 못한다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정말 깊숙이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먼저 가서 볼게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자, 이번 사건의 목적이 거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할 때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1장에서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어요. 그러므로 누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미 1장 초반에서부터 두 분은 한 분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20장 30절 31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인데요.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목적이 선명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왜 믿어서 왜 믿어야 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목적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표적들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엉뚱한 길로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초점을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중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짧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주가 된 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인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의 권능이 강조됩니까? 아니요. 그의 영광을 드러낸 것, 이것이 강조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의 강조점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자체에 관심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인이나 마리아에게도 집중하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 역시도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목적보다는 기적 자체에 자꾸 마음을 둔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표적, 오늘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시작부터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표적 말고 가리키는 목적을 봐라. 제가 기적이라고 안 썼잖아요. 기적은 기적 자체, 그 사건 자체이지만 표적은 기적이 담고 있는 목적, 기적이 가리키는 그 방향, 목표, 여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이 표적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기적이란 단어는 빼고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을 강조하지만 요한은 기적 말고 기적이 담고 있는 목적, 여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 드러내라고 하신 영광에만 관심을 하고 있어요. 영광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 독사라는 단어예요. 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독사. 그리스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영광 혹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자, 이 독사라는 단어는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도케오, 생각하다, 나타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무엇이냐? 생각하여 드러내는 행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찬양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하나의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행위로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뺄 수 없어요. 영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영광, 그것보다 영생을 드러내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기적이 행해졌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적이 행해진 것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영광이 먼저라고요. 영광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영광이 먼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적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적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광 올립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상점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에 손님이 내가 찾는 거 이러이러한 건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지금 캐시어에 대해서 바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내가 나가서 그것을 찾아줄 수 없어요. 근데 저기 보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요. 저거. 저기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손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오더니 내 손가락만 계속 봐. 저기요 하는데 손가락만 계속 봐. 그러면 그냥 억장이 그냥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바보 아니야. 오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손님 오면 답답하지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가리키는 손가락을 왜 보냐고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 자체만 보면 안 되고 기적이 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봐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이고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살펴 알고 계시지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시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야지 글자만 이렇게 보면 돼요. 글자만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기도 소리에만 집중해요. 내 마음의 소리에만 집중해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글자만 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저기를 보라고 가리키는데 그것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답답한 노릇이지. 그렇게 그들은 그들만의 경계선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었다는 것이에요. 아이 목사님 느닷없이 왜 경계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제가 여기 밑에다가 경계선들 제가 그동안 설명드린 것도 여기다 쫙 적어 놓았습니다. 2장부터 12장 일명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2장부터 12장. 자, 2장부터 12장 표적의 책인데요. 7개의 표적들이 있는데 그 표적들 띄엄띄엄 있지요. 요 사이사이에 유대인들의 경계선이 등장하고요. 또한 표적 그 이야기 속에 유대인들의 경계선이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은 이 경계선을 끊임없이 허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표적 2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2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사형 선고를 내리세요. 여러분. 성전 여기 나오죠. 여러분. 성전 유대인들의 경계선 성전에 사형 선고를 내서 3장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을 중시합니다. 토라 율법을 강조하는 학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으세요. 바꿔 놓으십니다. 자, 혈통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땅도 강조하지만 이제 4장으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부정한 땅, 그래서 금기시된 땅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부정한 여자까지 만나시네요. 자, 땅.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땅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리시지요. 자, 4장의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두 번째 표적 이야기, 두 번째 기적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에게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데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왕의 신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만나셨네요. 이방인과 상종하셨네요. 혈통, 또 여기 문제가 제기되죠.
그 다음에 4장 지나서 5장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베베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물이 그냥 움직일 때만 기다렸던, 하지만 결코 거기에 자신은 들어갈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들을 전부 다 뒤흔들어 놔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들이 만들었던 조건들, 저기 나오잖아요. 성전, 혈통, 땅, 안식일, 그 다음에 토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늘 씨름했던, 유대인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했던 할례, 음식 규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깨버리세요. 구원과 영생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과 유대 땅이라는 표면적인 것, 심지어 토라와 안식일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새 창조는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러한 새 창조의 사역이 1장에서 소개된 새 창조주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돈으로 넘어올까요? 오늘 첫 번째 찬양도 나왔을 때 이게 뭐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인물로도 못 가요. 오직 거듭나는 것, 즉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더 나은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11절을 보세요. 11절 보니까 첫 표적이라고 있죠. 첫 표적. 첫 뭐예요? 처음, first,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 표적, 첫이라는 이 단어, 처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미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사용했어요. 에나르케라는 단어인데 두 개, 태초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성경의 시작도 태초에인데 사도 요한은 기가 막혀요. 창세기에 있는 첫 번째 그 단어를 자신의 복음의 첫 번째 단어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 세상 창조와 예수님의 새 창조, 이것을 지금 같이 올려놓고 견주고 있는 거예요. 견주고 있으면서도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더 나은 은혜, 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새 창조는 여기 창조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창세기가 사용한 첫 번째 단어 태초에, 요한복음에서 처음 사용한 태초에, 그리고 첫 번째 표적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는 태초에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듯이 신약의 새 창조를 예수님이 주도하시어 새 창조 시대를 여셨다는 것이 2장 1절의 처음, 즉 태초에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2장 11절. 사도 요한은 태초를 뜻하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 태초의 창조와 예수님의 새 창조를 연결하여 서로 견주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대신한 은혜로라, 창조를 대신한 새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안 마리아는 아들에게 알립니다. 웬 생뚱맞게 아들에게 알립니까?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표현이 다소 지나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인데. 홍길동은 서자였던 관계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연유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혹은 못하고 여자라고 부른 것일까요, 여러분? 4절 속에 그 답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집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 또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했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곧 행하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비록 어머니라는 혈연이라 할지라도 끼어들 틈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적 구속 사역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우리는 황공무지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예수님은 분명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뭔지 우리 내일 아침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6절에서 소개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이건 또 어찌 된 일입니까? 내 때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시킨 대로 물을 채웠더니 그 다음 뭐 하라고 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려 29번이나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 이제는 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 창조의 시작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뭘 암시해요? 새 창조의 시작. 따라해 보세요. 새 창조의 시작. 12장 31절에서 두 번이나 이 윈, 이제,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의 표적의 책, 마지막이 바로 12장이거든요. 예수님은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12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알리세요. 세상에 대한 심판, 그것은 새 창조를 위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때는 언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지금이 심판의 때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때는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심판이 지연된 종말의 때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실 준비가 다들 되셨지요? 좀 더 살다 갈래요? 물론 제가 지금 당장 죽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때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그 기쁨, 그 잔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어둠의 권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그죠?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새 창조의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는데요. 이 포도주를 가장 먼저 마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뭐냐면은 그 잔치를 총괄하는 일종의 지배인 혹은 헤드웨이터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 맛을 보더니 이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에서 나왔습니다. 우물물이 갑자기, 제가 아는 가장 좋은 물은 에비앙인데 그보다 더 좋은 물이 있으면 생각하시고요. 우물물이 갑자기 정말 고퀄리티의 에비앙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부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으라고 해서 넣었고 그것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그 기록한 것에 의하면 이 항아리는 8.75 갤런 상당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6개잖아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총 52.5 갤런의 물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와인 팔잖아요. 그게 750ml예요. 그런데 그것을 몇 개가 돼야지 이 6통에다 채우느냐? 265개의 와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얼마나 많은 와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는지. 그런데 그 와인이 싸구려 와인입니까? 아니요. 최고급 와인.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와인 아닙니까? 자, 유대인들은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옮기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결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돌로 만들었는데 이 항아리가 뭘로 되어 있어요? 돌로 되어 있죠. 그 속에 물이 있죠. 그러면 그 물은 무슨 물이겠어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이겠죠. 식사를 하기 전과 후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손을 씻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거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요? 6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6개가 있었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적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 7에 하나가 모자른 불완전한 숫자예요. 여러분.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수 6. 사도 요한이 굳이 돌 항아리의 개수를 언급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정결을 위한 그들의 행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짐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어지지 않고 이미 구약에서 수도 없이 여러 번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심령의 정결, 마음의 할례 이것을 강조하셨잖아요. 인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야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고집했어요? 육신의 할례를 고집했습니다. 저기 적혀있는 경계선들 저것을 고집했어요. 육신이 깨끗게 되는 일에만 관심하고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를 보내시니까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예언자를 핍박하네요. 아휴, 한숨이 나오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6개나 있는데 그 항아리가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요, 채워져 있지 않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형식만 강조하는 그들 종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의 기쁨, 돌 항아리가 갖다 줬습니까? 아니면 돌 항아리에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 아니면 채워져야만 했던 그 물이 이 잔치의 기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처럼 그들의 정결 예식, 즉 율법과 종교 행위라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무의미하고 그야말로 무기력한 무용지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무리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마음 찾게도 아니에요, 어여뻐도 아니에요 라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자신의 공로로 가려고 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안 그렇죠, 여러분? 힘으로 지식으로 벼슬로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주제 속에서 오늘 본문은요, 결핍과 곤경으로 기쁨을 잃은 인간의 현실과 구원의 기쁨을 유대 종교는 회복시켜줄 수 없다고 고발합니다. 그만큼 무기력하대요. 이것은 진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참된 회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 표적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치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진단합니다.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 이것을 진단해요. 그리고 진단하고 이 아픈 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치유의 방법도 내놓고 있으니 어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은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언약의 성취자 맞습니까? 메말라가는 신앙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은 더 많은 주식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뭐 근육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모도 아닙니다. 축제여야 할 삶의 기쁨이 사라져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구원의 이름,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 가리키는 목표를 보라. 이 예수님만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도 목적을 높였더니 자, 이거 뭡니까? 그냥 물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포도주가 된 물입니다. 자, 포도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혹시 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세요? 일단 하얀색 와인하고 까만색 와인이 있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맛은 좀 아십니까 여러분? 달달한 거 아니면 떡더름한 것, 우리가 아는 거 뭐 이 정도. 그런데 와인 소믈리에, 와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맛을 다 미세한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손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와인을 권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직업이 있어요. 소믈리에라고 하는 직업이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와인을 맛보고 그 와인의 맛이 어떤 것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구분한다 할지라도, 그 세세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실력이 있는 와인 소믈리에라 할지라도 다음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하지만 와인, 저 포도주하고 백포도주 있지, 달달하거나 떡더름한 것, 이 정도만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다음 내용을 알면 우리는 100점이에요. 100점 맞으실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이 말씀을 기반으로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최상의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표적의 책에다가 여러분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 말씀을 성취시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25장 이외에도 예레미야서 13장 12절,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더라도 포도주는 종말의 사건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신약의 눈으로 읽어도 이 말씀은 종말의 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환상 중에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 역시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태초의 창조의 버금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25장 6절부터 8절 언약 백성이 참여하게 될 종말의 잔치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와인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만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보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대한 성취 말이에요. 말씀 성취.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좀 뜨끔하십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불시에 전화해가지고 말씀 되세요 하면 여러분 주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빨리 찾으세요, 여러분. 아셨죠? 잠언서 4장 23절, 에베소서 1장 10절. 저한테 벌써 말씀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과 또 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세요. 주면 제가 그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과연 몇 통이나 전화가 올지. 자,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처음 단어가 뭡니까? 2장 1절. 사흘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이튿날, 다음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죠. 그러다가 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흘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튿날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증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튿날에 세모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모든 증언자들에게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시지요.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2장에 들어와서 종말의 잔치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사흘째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잘 연결하세요, 여러분.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단어가 2장 넘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흘째예요. 물론 가나 출신의 나단나엘과의 만남이 있은 후에 사흘째라고 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종말의 잔치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1장 51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연상시키기에 이 사흘째라고 하는 단어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흘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가나 혼인잔치 후에 바로 성전의 사형 선고를 내리시며 하신 말씀을 들으면 더더욱이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저들이 죽일 것입니다. 왜? 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특별한 단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도 요한은 끌어다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거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성전을 만들다, 성전을 세우다라고 하는 뜻인 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2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이 성전을 헐라, 나를 헐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이 죽일 것이야.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짓는다, 일어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들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생의 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당연히 단어 하나하나, 이야기의 구성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만들었을 것이에요.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도 요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드셔서 자연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늙음막하게 할아버지가 되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역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에게 성령으로 강권하여 역사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단어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책에 기록하게 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의 잔치를 배경으로 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사흘은 무엇이냐?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부활을 믿습니까? 종말을 믿습니까? 예, 그들도 종말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펼치신 그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종말잔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사야서 25장 펴셨어요? 자, 6절, 7절, 8절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25장 6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직 못 찾으셨어요? 왜 제 목소리만 들립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크게 7절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눈물을 씻으시는 것, 그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에게서 영향을 분명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나 표적 사건에도 이사야의 말씀이 분명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포도주와 기름진 그런 음식을 베푸시며 잔치를 열어주시는 날, 즉 언약 백성을 위한 종말의 잔치 날에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을 다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리개와 덮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잘 들으세요,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저 좀 보세요. 수의 누가 입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 입히는 것이 수의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그 수의를 갖다 벗기시겠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8절을 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영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믿었어요. 종말, 부활, 그 다음에 영생 말입니다. 이사야 25장을 펴셨죠? 여러분 9절 여러분 함께 읽을게요.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종말의 혼인잔치인 날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분명 종말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분명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도 사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방법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인데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은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종말의 시작을 알리신 예수님의 온몸 사건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사역 말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사역, 부활과 영생.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과 영생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는 아멘 할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표적, 가리키는 목표를 보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이사야가 내다본 종말의 잔치에 대한 성취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지. 7개의 표적들 중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역시 인생의 종말, 죽음, 인생의 종말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1번부터 여러분 볼 때 여기 1번 맞죠? 1번부터 7번에 해당하는 7개 표적이 있어요. 첫 번째 표적 우리가 봤어요. 부활과 종말에 대해서, 종말과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사로 사건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죽었어요. 종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표적, 이것은 부활과 종말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죠. 이 2개의 사건이 나머지 5개의 표적들을 감싸고 있어요.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많아요. 수 머리 숫자 1000, 그 다음 미 꼬리 밑자 마지막, 1000과 마지막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종말, 부활, 영생, 이 이야기를 담고 나머지 표적들을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고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 역시 여느 유대인들처럼 이미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부활이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정말 예 믿어요. 부활 예 믿어요. 영생 예 기다려요. 안타깝지요.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도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네. 아직도. 사도 요한은 그러한 유대인 사회를 향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종말과 부활의 잔치도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11절을 보니 다행히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종말의 잔치가 실현되는 그 영광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과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그들은 믿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여러분은 훗날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성도 여러분, 부활은 확실히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님을 믿습니다. 부활과 그 후의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 잠시 잠깐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활이요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기를 소망하며 이처럼 성일에 모여 우리는 예배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맞추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